300장 찬송합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힘을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태우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핍박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는 참 놀랍게도 두 가지가 눈에 확 띕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핍박하는 세상에 덕을 세웠다는 것. 그래서 핍박하는 세력이 일어나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칭송을 들었다는 것. 계속해서 세상에 덕을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공동체로 온 성도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에는 덕을 세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합니다. 믿는 자가 더해집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초대교회에 참 모범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장교회 물론이고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첫 번째로 세상에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칭송 듣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들이 성령 안에,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 전도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가지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 성도들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참 기도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뜻을 따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하나님 정말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계속되는 핍박이 연속 이어졌지만 그래도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심지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섬기고 정말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 이루었던 것, 사랑의 공동체 이루었던 것 기억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니까 하나님 세상에 덕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백성들이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기장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교회의 아름다움을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만 아니라 앞으로는 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어떤 핍박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오늘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 신실한 교회를 위해 신실한 성도들 위해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성령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핍박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므로 그 성령의 공동체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덕이 되는 그런 한국교회 우리 기장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을 향해 떡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과연 교회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깨어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핍박 때문에 하나님 흔들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새 힘을 얻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충만해 이르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므로 세상에 정말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흥왕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아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땅을 진동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서 친히 오셔서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신임하던 성도들이 위로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 기장교회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더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같이 봅니다. 11절.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서 성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아멘. 어제 이어 오늘도 여호사밧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들 중에 전체적으로 한 왕의 사역 전체를 평가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에게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작은 병이 여러 개 있다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건강한데 치명적으로 한 가지 큰 병이 있으면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잘한 왕인데 한 가지 치명적인 영적인 결함이 있어서 자기 시대는 물론이고 특별히 이후 자손들 시대까지 큰 해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나 우리 자신의 어떤 영혼에 심각한 해가 되는 치명적인 죄의 습관이나 성품이 없도록 참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려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노골적으로 바알 신앙을 도입하고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와 백성이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든 이 아합 왕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가까이 지내려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할 수 있으면 모두와 화목을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섭섭없이 행하는 사람과도 같이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리 해라. 그러나 우리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또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될 길, 앉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고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 맺고 화목하며 사는 일, 이건 하고 악인들하고 악인의 길을 같이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까지 악인들하고 같이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바알 신앙에 빠져있는 아합과 동맹하고 같이 길을 가려 하는 것은 덕을 세우고 화목을 도모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으려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합 가문에 속한 그야말로 바알 신앙에 찌든 여인이 유다 왕국의 왕비로 와서는 결국은 나중에 남유다마저도 바알 신앙으로 가득 채우고 심지어 다윗의 씨를 아예 진멸해 버리려는 이런 사태까지
바로 이 여호사밧 때문에 유다 왕국이 그런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까지 함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바알 신앙에 미친 이 아합 가문하고 정략 결혼을 하더니 이제 정략 결혼 관계를 맺은 다음 2년이 지나서 친히 아합을 만나려고 이제 북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사돈을 만나러 간 셈인데, 아합 입장에서는 사돈이 오니까 아주 성대하게 음식을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줍니다. 큰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그렇게 우애를 다진 다음 아합이 그 잔치 자리에서 뜻밖의 제안을 하나 합니다. 원래 언약의 땅인데 지금은 아람의 손에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러 가자 그럽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땅을 회복하는 전쟁에 남유다도 도와줄 수 있느냐, 같이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제안입니다. 아합 왕의 속마음이 뭐든지 간에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전쟁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은 일단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여하튼 남유다처럼 언약의 백성인 것은 맞거든요. 10지파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맞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로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락을 하는데, 그렇지만 상식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할 전쟁인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자는 말에 아합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 벌써 숫자가 이상하지요. 아합이 한 방에 부를 수 있는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선지자는 왕이 부른다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서 왕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왕에게 가야 되지, 왕이 오란다고 선지자가 언제든지 가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다. 벌써 이거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아합이 하루아침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같이 기가 막히게 왕이 아주 좋아하는, 기뻐하는 대답을 딱 하나같이 해줍니다. 하나가 됐지요. 사실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400명이 와서 예언하는 걸 가만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딱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실수를 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온 왕이고,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이 없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분별력은 있거든요. 그런 여호사밧이 이 400명이나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일을 가만 보니까 제대로 된 선지자들 아니라는 것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깨어 있으면, 정말 조금만 깨어 있으면 이상한 목회자들은, 이상한 이단이거나 반이단쯤 되는 이상한 사람들은 정말 바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면 그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 400명 선지자들이 이 정말 가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고 그저 왕의 눈치나 보고 아부나 하고
그래서 왕에게서 먹을 거 하나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거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묻습니다. 이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 더 없냐고, 정말 좀 진실한 선지자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마지못해서 한 사람이 더 있기는 있다, 이제 이실직고합니다. 그렇지만 아합에 대해서 지금까지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어서, 듣기 좋은 소리 해준 적이 없어서 내가 미워한다고, 내가 싫어한다고, 그 선지자 말은 내가 듣고 싶지가 않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아합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틀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해야 되지, 이 강단에서 내 기분 좋게 하는, 무조건 잘했습니다, 잘합니다 그런 말씀만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다음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한가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배워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네 가지를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은 받고 위로는 받고 칭찬은 받고 뭐는 하기 싫고요? 책망은 받기 싫고 바르게 하는 말은 듣기 싫고, 만약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합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합왕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기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만 들으려 합니다. 미가야를 부른 다음 이 아합의 태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아합과 여호사밧의 태도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불러서는 자기 앞에서 무슨 강대도 아니고, 자기들은 왕이라고 성문보사에 왕복을 아주 거늠하게 입고, 왕복은 얼마나 멋이 있겠어요. 이 금도 들어갔을 거고, 왕복을 거늠하게 입고는 성문에 떡 앉아서는, 그리고 선지자들을 이제 미가야까지 왔으니까 401명이죠. 401명 선지자들을 자기 앞에 딱 줄 세워놓고는 예언해봐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랍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세지, 이거는.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까? 왕복을 왜 입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왕복을 입고는 선지자들이 그 앞에 줄을 세워놓고는 예언해봐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일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고넬료처럼 들어야 됩니다. 고넬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온 가족을 다 모아서 베드로가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그래 해야 사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정말 자기를 낮춘 자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명하시든지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이가 주지요. 주여 말씀하소서. 듣는 우리는요 종이지요. 그래서 종이 듣겠습니다. 정말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옳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합처럼 하나님 말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의 길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것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 겸손한 자세로 청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를 참 우리가 지혜롭게 조심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 코로나19 이런 상황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복음의 사명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또 기도하시고, 내일 예배, 주일 예배 사모함으로 모이도록 성령과 말씀, 은혜가 가득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아뢰며 또 우리 마음의 길을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으며 책망을 또한 들으며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하는 은혜를 덧입으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경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